영국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7살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에 되어서 평생을 교회 청소와 관리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헌신했습니다. 그 하는 중에 하나가 시간 맞춰서 교회 종탑에 종을 치는 일이었는데 그때 매일 종을 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자기들의 손목시계를, 자기들 집에 있는 시계를 그 종소리에 맞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기른 두 아들은 명문대인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아버지 이제 일 그만하세요 했지만 아니야, 나는 끝까지 해야 되면서 76세까지 종을 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 인정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칠 시간이 되자 벌떡 일어나 옷을 입고 비틀거리며 달려가서 종을 치다가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받고 영국 왕실의 묘지를 내주었고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줬다고 합니다. 런던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를 일하지 않고 죽음을 애도했고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아서 니콜라 집사가 세상을 떠난 날에 자연히 런던시의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많은 성직자들이 죽음을 맞았지만 황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했는데 평생 남북이 하찮아 교회 관리 일을 하는 일을 했던 니콜라 집사는 종치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기에 황실의 묘지에 묻힌 영광을 얻었고 그의 죽은 날이 시의 공휴일이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 니콜라이 집사의 생애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하찮음이 없다는 것과 주를 섬기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니콜라이 집사가 이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도 자기의 목숨이 끊어질 걸 알면서도 평생 해온 대로 교회종 7시간 되자 비트걸음이 일어나서 종을 치다가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이 참 감동이 됩니다. 이게 평생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거나 그만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힘든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만두고 싶다고 왜 없었겠습니까? 하기 싫은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17살부터 60년 동안 변함없이 맡은 일에 충성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가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을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충성한 것이 결국 영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엘리사 여왕이 준 영광과 보상보다 더 큰 상급과 칭찬을 하늘나라에서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대학 교수가 된 후에 이제 이 일을 그만하여 살아갈 때 대답하면 가슴이 남습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 해. 오늘 헌신하는 지식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은 청직일입니다. 청직이란 청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종 중에 주인이 믿어서 네가 다 해라고 모든 재산을 다 맡긴 구약 성경에 보디발의 집에 요셉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을 대리해서 모든 재산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주인의 신임받아 주인의 모든 것을 위탁받은 이 청지기의 최고의 그 덕목은 주인의 뜻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뭘 원하는가, 그리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그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 맞으라고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주인이 계속 맡기지 맡겨놨더니 지 맘대로 하네 그러면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계속 쓰임받고 계속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받는 성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충성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원리를 알려줍니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 집에 일하는 동역자. 동역자가 모릅니까? 영어 코워커,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그런 교회인데 동시에 분열과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저는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연결이. 성령이 충만한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맨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기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 받았냐? 그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그래서 판이가 나가지고 나는 바울이죠, 아볼로, 그리고 갈라서 다투고 싸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믿게 한 사역자이나 바울과 아볼로를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일꾼들이다. 그리고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라. 가게들은 하나님의 교회 집에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인데 창조 하나님 피조물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다? 감히요?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뿐입니까? 어떻게 바울이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라 말할 수 있나요? 동역자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동업자는 어때요? 같이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희 나의 종 그러신 것이잖아요. 나의 동역자다. 바울이 당당히 하나의 함께 일하는 자다. 이건 영광 중 영광. 그 직분이 무엇이든 목사든 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성가든 교사든 모든 하나의 동역, 이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의 동역자, 일꾼, 하나의 종 된 것도 감사한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일꾼, 하나의 동역자로 부르면 너무 감사해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주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 합력돼서 최선 다해 충성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교회 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제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의 청지기로 하는 동역자로서 충성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째는 사역의 내용과 은사가 각기 다르다. 이걸 알고 가야 됩니다. 사역의 내용과 은사가 각기 다르다. 5절,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이 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가 같은 아이를 꾸지만 각기 주신 은사와 직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심는 일을 맡기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나가도 전도의 사람을 불러오는 전도자이고 아볼로는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말씀 양육하는 그런 양육자였습니다. 바울은 심는 사람,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 이렇게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와 사역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와 나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실 뿐이에요. 똑같은 주의 일꾼인데 은사가 다르고 사역의 내용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육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은사나 직분 같으나 그 직분을 주신 성령은 같으시고 주신 목적은 똑같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어진 고린도서 12장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몸에 눈, 코, 입, 손, 발 다 지체가 다 있으나 한 몸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기 다른 지체의 모습으로 일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몸의 지체들이 서로 협력해서 유기적으로 소통할 때 몸이 잘 되는 것처럼 서로 협력해서 함께 주님의 기회를 성민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한 자는 위로한 일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센 자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할 것이니라.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떤 직분을 맡아든지 중요한 것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다르고 직분과 사명이 다른 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지체인 것을 알고 서로를 인정 협력해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아끼신 하며 감당하고 주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6절 나는 심었고 아버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 물주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 씨를 짚는 바울과 물을 주는 아볼로가 열심히 일했지만 절정적으로 자라고 열매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기름을 메고 하지만 농부가 자라기 없습니다. 진사대천명이라고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기름을 메고 비를 줄 뿐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물을 씨를 노력만 해도 하나님께서 해압이 안 주시면 못 자라는 겁니다. 이런 말하지 농부들이 날씨가 안 도와줘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지막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날씨가 안 맞으면 농사가 안 돼요. 하나님은 날씨를 주관하세요. 씨를 뿌리면 자라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손이지 사람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우리 인생이란 또 내면되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 일도 내가 능력 있고 은사 있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열심히 땀을 수고한다 해서 내면이 아니라 내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손 안 대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일 많이 했다, 일 잘했다, 수고 많이 했다, 열매 맺었다 하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쓰임 받은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장을 치거나 한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에게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양한 의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느 집에 종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따로 들어왔더니 주인이 수고했다. 앉아라. 밥 차려줄게. 그런 종이냐? 야 빨리 와 밥 차려. 하루 종일 밥 차리는데 주인이 야 상 차려. 주인이 밥 먹을 때 너 거기서 있다 물 떠와.
종에게 수고했다는 주인이 없다. 이건 종이 할 일이기 때문에. 10절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아이고, 전 쓸데없는, 쓸모없는 종이에요. 뭐 한 거 있어봐. 잘한 거, 당연히 할까 한 것뿐이에요. 칭찬과 인정이 없어도 종으로서 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쓰임받는 거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겸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칭찬하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핵 중심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맞다 하는 것뿐이지 내가 뭐 잘한 건 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늘 하나님이 하시면 감사하고 쓰임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한 가지다. 모든 사역의 목적 한 가지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영어 성경에는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one who plants and the one who waters. 심는 이와 물 주는 사람과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다. 그들이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으로 일했어도 하나님의 이 집 일을 일꾼이 나는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The man who plants and the man who waters have one purpose. 심는 사람과 물 사이에 다 한 목표를 가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이라든지 우리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심는다 물드나 다 똑같이 목적이 무엇인가? 열매 맺자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각기 다른 사역을 하지만 같은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사역과 직분이 달라도 주를 섬긴다는 데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동역자이고 하나의 청직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에 보면 너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금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세 개 나오죠.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세 번째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세 가지. 이것을 기도한 후에 네 번째 가서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는 목적, 일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 주 일꾼들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쩌면 나를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 받아 하나님의 길이 바로 막기 위해서. 그래서 결코 내가 내 영광 최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그 나라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 아니고.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면서 부딪히나요? 내 뜻을 주장해서 그래요. 내 뜻 해야 된다고. 내가 맞다고. 그걸 고집을 부리니까 또 다, 아니 내가 맞다고 다투고 싸우죠. 하나의 뜻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뜻은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의 뜻을 잡고 거기에 복종해야 되죠. 윈스턴 처칠 수상이 공부를 하다가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잠깐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장관 중에 좀 정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수상이 돼가 이 중요한 등대에 응하는데 이 졸고 있다고 막 길은 찬시다 그러고 딱 들어가요. 전 졸지 않고 기도했는데요. 좋은 게 아닌데요. 너무 복잡한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죠. 서로 생각을 맞춰 나가죠. 그러다 안 되면 멈추고 기도하고 주도 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우리 생각이 맞잖아요. 어떤 게 하나 뜻이니까 멈추고 기도해보고 그러고 다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 일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가지는 거기다 마음이 하나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같은 목적으로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위해 일하는 하나님 일꾼들입니다. 똑같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왜? 목적이 같으니까. 목적이 같은 줄 알고 가는데 딴만 품은 사람을 사진 품었다 그러죠. 쏙이 다르다 그러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다 사심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의 교회밖에 없잖아요. 주의 교회가 잘 되고 주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 이루어지고 주의 뜻 이루어진 거, 그거야 우리 바란 거 없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안 하는 건 딴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이상한데? 우리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진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거밖에 없어요. 이 하나로 마음을 모아서 힘 합해서 함께 달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 내가 오늘 주님의 교회가 잘 되는 것밖에 없어. 내가 인정받든 못 받든, 내가 손해를 보든 말든, 내가 힘들든 말든 주님만 영광이고 주님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는 아무래도 좋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 영광만 위해서 부르시면 한 몸으로 달려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8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새 번역은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심는 사람 물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에서 일했든지 상은 똑같이 받는다. 심는 사람은 좀 상을 많이 주고 물든 사람은 조금 주고, 물든 사람 많이 주고 심는 사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목적으로 각기 다르지만 똑같이 일하기 때문에 각각 일한 만큼 상은 다 받는다. 은사 직분에 따라서 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한 만큼 받는 거라. 우리는 내가 일한 대로 나의 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하나 말고, 남이 뭐라거나 신경 쓰지 말고, 남은 잘하나 못하나 신경 쓰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주인에 충성하면 내가 일한 만큼 상을 받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게 상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생각할 것이 있는데, 성경에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 좀 반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것. 또 하나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7절에 그런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앞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고약한 신보 가진 사람들한테 안 심고 거둘래 이렇게 하는 말씀이고, 또는 심는 사람에 심는 사 거둔다고 격려하는 말씀이고, 뒤에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심는 이와 물진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자와 물진 자가 똑같이 상을 받는데 무엇입니까? 심었는데 내가 거두지 못해도 심은 것 자체에 대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을 주었는데 내가 거두지 못해도 물진 자체에 대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두는 건 남이 거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심고 내가 물 준 것을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상은 다 줘요. 성경에 몇 가지 이해가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물심받아 애굽으로 가서 능력으로 이 바로를 꺾어내고 여러 가지 재앙을 꺾어내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광야 40년 그 변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40년 잘 달리고 가나안 땅에 딱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까지 있고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아니 이게 뭐예요? 기껏 그 싸워서 안 간다는 거 막 끌어다가 보내시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끌어내고 40년을 고생에 달려왔는데 그
아브라함 약속을 가나안에 못 들어가다니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허망한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이거 그는 안 당다. 그 하나 약속이 성취되고 위대한 일을 여호수아가 다 해버립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부르신 거 거기까지였습니다. 거기까지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다 날아가신 거 무서워 올라가서 쳐다는 봐, 보게는 해줄게. 그가 죽자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왜 그랬을까요? 아예 끝났다고 모세를 잊어버리고 여호수아 따라가려고 이사벨 성이 모세의 시체를 못 찾게 하셨어요. 끝. 잊어버려. 이제 여호수아 따라서 가는 땅 들어가. 모세야 여호수아. 모세는 씻는 자, 거두는 건 여호수아가. 어떠세요? 모세 되고 싶어요? 여호수아 되고 싶어요? 이왕이면 여호수아요? 다 똑같이 상 받아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일꾼으로 칭송받고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주를 위해 성전 세우겠다고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받았는데 네 아들이 할 거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준비하고 재료 준비하고 이 성전 봉사에 성가대, 레인, 직제를 다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설계도 하나 주셨어요. 설계도대로 계획 다 세우고. 근데 정작 짓는 것은 아들 솔로몬이 짓고 봉헌하고 그 영광과 복은 솔로몬이었다. 물론 다윗도 대대복은 복을 받았지만 말이에요. 다윗이 계신 사명은 성전 건축 준비하는 데까지, 설계도 갖고 준비하는 데까지, 성전 봉헌하고 영광, 지구 영광은 솔로몬 거기까지. 다윗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질 계획을 세우고 마음 먹고 그 인정받고 자손들을 복받게 되었고 거기까지 상을 받았어. 솔로몬 성전 혼자 상을 받았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결정적인 것이 스리온과 예수님의 관계지요. 400년 동안 말라기 선자 이후에 선지자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이 아주 확 열광합니다. 선지자가 오셨다. 당신 메시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나타나시자 사람들이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께로 쫙, 심지어 세례요한 제자들도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갑자기 내 팔로워들이 말이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친구 관계 그 저쪽으로 다 옮겨갔어. 페이 쪽으로 다 옮겨갔어. 갑자기 제자들이 다 나를 따라 저쪽으로 다 가버려. 예수님 쪽으로. 얼마나 황당할까요? 사람들이 아니 선생님 우리 저 사람들이 저 예수란 저분은 막 다 가버리네요. 그래? 이런 게 뭐라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 답당 못하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여기가 내 사명이다.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이 영광 나서 낫다. 그분이 달자정이 맞다. 나는 이제 약해져야 된다. 그분이 오셨으니.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아니야. 나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한 사람이다. 그러나 세리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그 자체로 상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를 심기만 하고 거지 못해도 좋습니다.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윗처럼 성전 준비만 하고 성원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다 준비하고 영광은 주님 받으셔도 좋습니다. 심기만 하고 심기만 한 자들도 있고 물 준 사람도 있지만 다 그대로 상을 받습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었는데 딴 사람이 거둡니다. 그런 경우 참 많죠. 특히 전도하다 보면요, 열심히 내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밥 사주고 막 난리 쳤는데 등록할 땐 딴 사람이 등록하네. 내가 했는데. 아니요, 그와 내가 합작한 거예요. 반대로 전도했더니 헐렁 따라오네. 내가 전도했다. 아니요, 누군가 해놓은 건 아니에요. 거둔 것뿐이에요.
그 전에 그 예수 믿게 하려면 많은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씨 뿌리게 해놨어요. 거둔 거 주님이 나를 통해 거두게 하신 것뿐이에요. 난 한 게 없어요.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고, 심는 자, 물 주는 자, 거두는 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농사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얻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1년 걸리기도 하고 오늘 기도 10년 내가 죽은 후에 거두기도 하고. 조지 물러 목사님이라고 고해 아버지라고 있죠. 그분의 친구가 5명 있었는데 안면 친구 5명이 있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날마다 기도해서 열고 4명인데 마지막 한 친구는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네, 조지 목사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에 참석해서 조지 목사가 수십 년을 잘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 믿었어요. 내가 죽은 후에도 응답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에 기도하고 수고한 그 상은 또 받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내가 거둘 수도 있어요. 난 거둔 만큼만 상을 받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심는 자, 물 주는 자, 거둔 자로 각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시든 그것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큰 일은 작은 일은 그 일에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하시는지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시는지 거기까지는 됩니다. 이 일이 마치 중간에 됐어 너는 여기까지 하고 못 써 중간에 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상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할 거 다 한 거예요. 내가 다 하지 않았어도, 내가 끝까지 않았어도 맡긴 일에 최선 다하면 그만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해 충성하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한 교회 앞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는데 폭격에 2 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전쟁 끝난 후에 이거 어떻게 할까 회의했는데 3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다 부수고 완전히 동상을 새로 만들자, 아니다 손만 만들어 붙이자, 또 하나 의견은 그냥 두자. 부서진 대로. 토의 끝에 3번째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대로 두자. 그리고 단 그 밑에 이런 글을 써붙이자.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이 되어드립시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청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드리고 귀가 되어드리고 주님 대신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주님 대신에 말하고 주님 대신에 가고 주님 대신에 움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아닙니까? 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지체들, 눈, 코, 입, 귀, 손, 발처럼 지체들 아닙니까? 주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내 발걸음은 주님이 가실 곳 가는 거고, 내 손은 주님이 하실 일 하는 거고, 내 눈은 주님 보실 거 보는 거고, 내 귀는 주가 들을 거 들고, 내 입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 4장에 누가 말을 하려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한 말도 주님 심정으로 말해야 되죠. 걸음걸이도 주님 가시는 차를 찾아가야지. 하늘도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 우리가 손으로, 발로, 눈으로, 귀로, 입으로 각자 맡은 사명, 직분 따라 일할 때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몸을 세우듯 주위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집 받지 않은 집이니라.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부르신 거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청지기로 신임받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것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마다 사역의 내용 은사가 다릅니다. 각기 다른 일에 서로 존중하고 최선 다해 충성하십시오.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일하시는 것을 알고 겸손하십시오. 내가 순종하죠. 하나님께 잘하게 하십니다. 모든 사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어떤 면이든 다 상 주십니다. 어디까지든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각자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을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부심과 감사를 갖고 겸손하게 충성해서 하나님께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적으로 칭찬받고 더 귀한 일을 맡기고 쓰임받는 충성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란하고 복잡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으시고 부족한 미련한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는 일꾼으로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임하셔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의 나라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직분, 어떤 삶 맡기셨든지 주님의 일이기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힘을 다해 믿음으로 겸손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기에 주만 바라보고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용하셔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뜨거운 가슴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 섬기게 하심으로 기도하며 힘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함으로 승동케 하시고 올 한해도 사명 감당한 모든 종들에게 건강 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고 잘되게 하시고 일대 복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셔서 사랑과 기쁨으로 한마음 되어 협력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종들의 수건실도 교회가 새롭게 되어 부흥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년을 받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중요한 내 하나님께 부흥을 주시고 뜻을 이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